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이름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영광을 주셨다. 요한복음 17장이 그렇게 대제사장의 기도로 마무리하고 18장 초반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건너가신다. 지형적인 것을 좀 여기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했던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뭐 설명이 길었지만 그 내용은 뭐 별 특별한 내용이 없죠. 찬미하는 것은 마치 짐승의 제물 위에 소제를 함께 부속 제물로 드리고 그 두 가지 제물을 다 드렸을 때 마지막으로 그 위에다가 액체, 기름이나 포도주를 붓는 것을 관제 혹은 전제라고 부르는데 찬미의 제사를 이렇게 자기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제사, 합당한 제사로 하나님 받으시라고 이렇게 대제사장의 기도를 올린 다음에 기도로서 그 제물을 드린 다음에 찬미로 또 전제를 드린 것 같다. 물론 그 전제가 결국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은 거로 현실로 나타나지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제물을 드리는 구약의 그 모습을 또 재현하셨다는 것까지 우리가 잠시 상고하였습니다. 우리 그 강의안으로 391페이지로 돌아가 보면 지난주에 이 부분 정도에서 예수께서 이제 감람산 늘 기도하시던 자리가 있었다. 아멘. 유대 지방에는 유대 광야, 유대 산지에 있는 광야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넓은 광야는 아니지만 거기가 하여튼 사막 기후가 있어요. 거기를 우리가 운전하는데 낙타가 다닙니다. 야생 낙타예요. 사람이 키우는 낙타가 아니고. 거기 막 달리는데 윤필립 선교사고 선교사님 낙타가 나온다는 표지판이 조금 전에 있었으니 좀 슬로우다운 해서 그랬더니 계속 세게 달려서 그러다 낙타 한번 봤는데니까 그랬더니 에이 무슨 낙타가 있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3분도 안 돼서 낙타가 휙 지나갔어요. 거부라고 저거 들이받으면 차가 대파된다고. 진짜 낙타가 있네. 진짜 낙타가 돌아다 유대 광야에. 야생 낙타에 주인 없는 낙타에 막 뛰어다녀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늘 거기 가셨어요. 오늘 새벽에는 아라비아 광야라는 그 아라비아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광야라는 뜻입니다. 아라비아 광야는 광야는 좀 귀엽죠? 이렇게 번역을 잘못하면 그냥 광야라고만 번역하면 되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걸 음력을 하면서 의역도 그 뜻이 광야라는 걸 몰랐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사막으로 갔다 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냥 광야에 갔다. 예수님 늘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는데 갈릴리 지방에는 전혀 광야가 없어요. 거기 산지입니다. 계속 산이 있어요. 여기를 바라봐도 산, 저쪽을 바라봐도 산. 광야가 있을 그런 지형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할 수 없이 광야가 없으니까 늘 산에 기도하러 다니죠. 그래서 한국교회 산기도는 한국도 광야가 없잖아요. 저 전부 산이니까. 그러니까 뭐 있는 게 산이니까 뭐 우리 교회 서울에 있던 우리 교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뭐 삼각산, 청계산, 뭐 도봉산, 기도원들 그 어렸을 때도 제가 기억이 난다. 한국 사람들은 기도하러 툭 하면 산에 올라가. 근데 이제 예루살렘 시내에 6월절이나 이런 초막절 혹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수님 올라오시면 예루살렘 성 근처에서 가깝게 갈 만한 광야가 없더라고요.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절기를 지키는 중간중간에 기도하실 시간에 거기까지 갔다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시는 그 과정 내에 하루 거리 이상 되는데 갔다 올 수 없으니까 짧게 갔다가 오실 곳으로 감람산의 겟세마네라는 산 안에 그 장소에 일정하게 기도하셨던 걸 가룟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늘 습관적으로 거기 가서 기도하셨다. 예루살렘 오시면 항상 거기 가서 밤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니까 이제 군호를 짤 때 그럼 예수가 어떻게 생겼느냐? 또 깜깜한 밤에 횃불로 이렇게 비춰봐도 사람의 얼굴이 뭐 불빛에 번뜩번뜩하고 그러면 인상착의를 잘 아는 사람 아니라면 잘 구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디 가서 그 감람산이 그렇게 조그만 언덕이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동네가 타운이 있을 정도로 감람산 위에 꼭대기
세계에 타운이 있었죠. 거기 뭐 가게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관광품도 팔고 호텔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산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옛날에 거기가 나무로 뒤덮이고 숲속인데 예수를 그 밤에 어떻게 횃불을 들고 다니면서 찾겠느냐? 가로에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안다고. 정말 너 자신 있어? 아예 정확하게 안 되니까 내가 안내하겠다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그 피가 땀방울로 변한 사투를 끝내고 딱 기도를 마칠 때쯤 과연 가룟 유다가 인솔한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이 검과 뭉치를 들고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또 예수의 얼굴을 알아볼 사람이 필요하니까 확실히 아는 가룟 유다, 네가 어느 사람이 예수님 군호를 몰아서 내가 가서 키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다. 그 가증스러운 짓이죠. 자기가 지금 예수를 팔아서 죽임에 넘겨오는 그 배반자가 그 더러운 입술로 예수님께 키스를 합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하여튼 우리가 18장 앞에는 지난주에 그 부분을 읽었는데, 예수께서 4절 읽겠습니다. 18장 4절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요 말씀을 하실 때쯤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옮기시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길은 없었나이까. 너무나 고민하사 너무나 괴로우니까 아버지께 그렇게 호소하면서 매달립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들 불러서 도우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하시니까 마지막에 순종의 결단을 하신 걸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종의 결단이 뭐냐면 내 뜻대로 마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으로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아버지의 뜻이 뭐야? 아버지가 주신 잔, 십자가의 잔을 받아 마시는 거라고. 그렇게 결론을 딱 내시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결연히 일어나셔서 자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자. 그럴 때쯤 가룟 유다와 그것들이 탁 도착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은 결단하시고 결정되셔서 이제는 어디로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로 가시기로 결정하고 딱 일어나셨는데 그때 들이닥쳤어요. 그러니까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가세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예수께서 6절에 보니까 내로라 하시니까 저희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예배드린 게 아니죠. 놀래서 그냥 당황해서 너무 예수님이 당당하게 나오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그동안 그분이 하도 큰 권능을 죽은 자도 살리고 이걸 뭐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막 무리를 걸으시고 뭐 이런 모든 기적들과 권능에 대해서 다 듣고 하니까 잡으러 오면서도 좀 속으로 캥겼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당당하게 내로라고 탁 나오시니까 갑자기 뒤로 물러나더니 자빠졌어. 참 당황했던 거예요. 이렇게 당당할 줄 몰랐거든요. 벌벌 떨면서 아이고 아닌데 뭐 누가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나오면 인원들이 뭐 어떤 놈인지 족칠 거야 뭐 이렇게 자기네들 이렇게 잡으려고 기세 등등하게 굴라 그랬는데 아주 체면 구겨버렸죠. 자기네들이 자빠졌어. 그 예수님이 그래요. 다시 누구를 찾느냐니까 그러셨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이 주객이 전도됐죠. 예수님이 막 신문하는, 저희가 예수 나사렛 예수 찾으러 왔는데 그랬더니 나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라마타이즈 합니다. 성경대로 읽으면 내로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부르시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 것이라고 대답하게 만드시면, 그러면 너희가 찾는 예수가 나래니까 라고 하신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의도의 참 뜻은 뭐냐면 너희가 찾는 건 나밖에 없으니 이 11제자는 보내라 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 와중에도 누굴 걱정하고 계셨어요? 이 제자들의 안위를 걱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희가 찾는 사람 아니니까 가도 되지? 그랬더니 예, 가도 되죠. 야 가라 너희들은. 가라 그럼 갔으면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기어이 따라옵니다. 예, 오늘 본문에요 여러분 재밌는 게 1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야. 요한복음의 특징은 요한이 좀 뭔가
자기 자랑을 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것 같을 때고 자기라고 말을 안 하고 한 제자가 있으니 이렇게 꼭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좀 민망하고 어색한 거예요. 당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요,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 다 순교하고 없고 바나바, 야고보 다 순교하고 없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직계 제자들 중에 오직 자기 혼자 살아남아 있을 때니까 초대교회 전체가 요한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은 뭐 그냥 아버지 최고지다,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떠받들 때거든요. 근데 뭐 자기가 뭐 자기를 덜어내려고 뭐 자기를 좀 높여보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그게 얼마나 민망해요. 100살이 다 된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계속 그냥 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는 해픈투비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자기가 대제사장을 알았다. 그 대제사장의 집에 평소에도 알아서 친분이 있으니까 들락날락 하는 관계니까 그날도 대제사장 집에 문 앞을 지키는 그 여종이 들어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거기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이 사람도 나와 함께 온 사이니까 같이 들어가도 되지 그랬더니 들어가세요 그러다가 베드로의 얼굴 딱 보더니 당신 저 끌려 들어간 예수랑 같이 다니는 사람인 건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날 베드로하고 요한은 이미 조금 전에 겟세마네 감람산에서 예수님 이 사람들은 가도 되지? 되죠. 잡아놓은 군병들이 왜 제자들까지 체포하라는 명령을 안 받은 거예요. 너희들 다 놓쳐놓으니까 예수는 확실하게 끌고 와라. 그 확실하게 끌고 오려고 가룟 유다를 대동해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예수만 잡아가면 되는 거야. 예수님 걸 확인한 거죠. 이 사람들 찾아온 거 아니라 그랬지? 가도 된다? 야, 얘들아 빨리 가라. 그럼 가면 되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쫄래쫄래 따라와서 요한은 원래 친분이 있으니까 대사장 집에 뭐 별 문제 없이 뜰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하는 베드로는 괜히 요한한테 부탁을 해갖고 들어가다가 자기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한테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오늘 강의안으로 넘어왔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강의안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읽으시면 되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또 17장 12절에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당신이 잡혀가는 그 와중에도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을 따른 제자들의 안위를 더 염려하시고 그들을 구출하고 편안히 가게 하시는 일에 더 마음을 쓰셨다. 이 장면까지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안으로 넘어왔습니다. 393페이지. 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은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공간복음이라고 부르는 공간복음이 다 완성되고도 적어도 30-40년이 더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잘 설명되고 소개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예 생략하거나 생략하진 않더라도 그냥 중요한 포인트 한두 가지만 건드리지 그 사건 전체를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유명한 겟세마네에서의 사투에 대해서 그냥 아무 언급이 없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 복음서에 그것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은 이제 사투를 벌이시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목에서 얼굴에서 땀이 피로병한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 사투를 벌이시는데 제자들 보고 너희가 나를 내 마음이 이렇게 민망하니 너희도 좀 같이 기도해주라 할 때 제자들 예 주님 그러놓고 이제 자는 거예요. 좀 이따가 보니까 자고 있으니까 얘들아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니까 자고 있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좀 이따가 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그래 됐다 그럼 자라 그러십니다. 너희들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따라주니 그래 자라 어떡하겠니. 그리고 혼자 사투를 벌이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 그 싸움 속에서 천사들로 그래도 예수님의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사건에 예수님 또 뭐라면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청구하기를 마치 밀가루 듯이 나에게 저자를 내게 넘기다고 지옥에 끌고 가겠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너를 그 사단의 손에서 넘겨주지 않게 하여 내가 얼마나 더 부르짖었는지 아니. 당신이 민망하여 죽게 생긴 너무 고민돼 죽게 생길 정도로 괴로운 그 시점에도 제 이제 목사들이 회개해야 되는 말씀들이거든요. 자기 괴로울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면 그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주님이 그 목자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요 목사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번에 어저께 저희가 이제 목회자 피켓으로 목회자들이 만나서 부활절 이런 거 의논하고 회장도 새로 뽑고 또 이 지역에 새로 오신 목사님 있어서 그분 환영하는 것도 하고 겸사겸사에서 만났는데 목사들끼리 만나면 잘못하면 이제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기가 싫어서 도토리들끼리 앉아갖고 뭐 누가 더 설교자나 누가 뭐 목회 더 크게 하나 뭐 누가 이렇게 하기 쉬운데 저는 그런 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제대로 나랑 예수님을 딱 비교해보면 아 난 인간도 아니구나 이렇게 빨리 끝나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큰 복잡해집니다. 서로 망하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과 비교해보면 아 난 인간도 아니구나. 우리 주님이 시몬 베드로를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쳐 기도하시면서 그를 위해서까지 또 사투를 벌이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는 쿨쿨 잤어요. 자 이제 그 결과가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영적인 잠에 빠져들지 아니하시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신 주님은 그 기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옆에 계시면 기도에서 승리합시다. 모든 영적인 일로 그 영적인 일을 준비하는 기도에서 승부가 결판이 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지 가면서요 중보 기도로 선교를 돌리기 시작하는, 다시 말하면 선교를 떠나기 전에 중보 기도를 몇 달 하면서 그 선교 전에 여기서 중보 기도로 승부를 내고 갔더니 그리고 우리가 한두 번 갔습니까? 한 열 몇 번 갔죠. 그리고 막 여러 사람이 갔고 길 때는 한 2주 가까이 갔고 오며 가며 별별 상황 별별 어려운 가운데서 하여튼 제가 기억하기는 장로님 돌아와갖고 우리가 뭐 누가 다쳤다 누가 아팠다 누가 실족했다 그런 일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지구상에서 살인율이 1위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참 어떻게 그렇게 왜 여기 기도의 자리, 이 자리에서 이미 승부를 내고 갔어요. 이미 원수를 기도로 묶고 결박하고 한 거예요. 그럼 그 무시무시한 나라를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당당하게 돌아다녔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벌한데 돌아다녀도 되냐고. 왜 못 따라다니는데? 현지인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현지 목사들이. 어떻게 그런 데 갔다 오냐고. 아니 왜 못 가는데? 우리는 괜찮던데. 한 놈도 총으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았고 한 놈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고 어떠한 자도 우리가 하는 일을 막지 못했고 경찰도 못 막고 갱단도 못 막고 하고자 하는 일 다 하고 돌아왔잖아요. 같이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의 모처럼 기도의 현장,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쿨쿨 자던 베드로가 이제 하는 짓을 보시죠. 갑자기 이 사람들이 뒤뒤작치니까 당황해갖고 자다 말고 깨갖고 에이 뭐야 그러더니 검을 쫙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키호테 노는 사람이 막 휘둘렀는데 칼질도 잘 못해. 섣부른 놈이 무당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막 휘둘렀는데 귀를 딱 잘라버렸네. 아니 뭐 종의 모가지를 자른 것도 아니고 팔을 자른 것도 아니고 귀 잘라도 살아요. 칼도 쓸 줄도 모르는 놈이 베드로를 놈이라 그래서 좀 죄송하긴 한데
깨서 영적인 잠에 자다가 깼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영적인 잠에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권세를 더 받아서 하면 이 싸움을 승리로 해서 그 능력과 권세를 싸움을 승리한 다음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십자가의 승리로 이어진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권능으로 이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바로 그 다음날 이어지는 십자가의 사투에서 그 권능으로 계속 승리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인 줄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영적인 잠을 자다가 당황한 화급한 일을 당하니까 이 사람이 막 일어나갖고 막 혼자 춤을 추는 거예요. 칼을 들고 아무데나 막 휘둘러다 막 귀도 막 자르고 말고가 누구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 사람 이름도 사전에 나오지도 않아요. 하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 말고 그랬더니 이름도 모르는 그런 데 있어요. 그냥 우리 지금 개똥아 그러고 붙인 거야. 뭐 좋은 놈인데. 별 특별한 이름 뜻이 없어요. 베드로의 미친 짓이 지금 핵심이다. 영적인 잠을 자다가 하급한 일을 당하면 이런 미친 짓을. 주님이 그럽니다. 베드로야,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잔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 페이지 394페이지 여러분 보겠습니다. 제가 사순절 기간에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려니까 여러 가지 포인트를 많이 얘기하지 않고 강의안을 착실히 준비하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막 손이 떨리는데 여기서 멈추려고 더 이상 가지 않으려고 끝내느라고 저도 노력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잔이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여러 번 다양한 경우에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분노의 잔, 예레미야 25장에는 진노의 잔, 예레미야 17장에는 위로의 잔, 그렇죠? 에스겔 23장에는 패망의 잔. 부정적으로만 쓴 게 긍정적으로 써서 시편 23편에는 거기 기쁘다고는 안 했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그 속뜻은 기쁨의 잔, 아멘. 즐거움의 잔을 주셨고 넘치게 하셨고 시편 116편에는 구원의 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잔이라고 할 때 그들 유대인들의 심정이 어떤 느낌이냐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주로 나쁜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많았지만 그것을 내가 겪다, 당하다, 경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걸 아버지가 주신 잔이라고 불렀으니까 아버지가 준비하여 나보고 마시우라고 한 잔이니까 내가 마시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사실은 6월절 만찬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 예식 때마다 읽은 그 말씀이 뭐예요? 이 잔은 새 언약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그러면서 언제 세 번째 잔을 따르면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잔은 내가 지금 마시는 이 잔은 새 언약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를 기념하기 위한 잔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잔이라고 표현하면서 근데 유대인들의 심성 속에 무슨 잔 하여튼 그 앞에 뭐가 붙든지 어떠한 잔이든지 잔을 받아 마신다고 할 때는 그것을 내가 완전히 다 경험한다. 근데 십자가는 즐거운 것이 아니고 고통의 장소요, 형벌의 시간이요, 끔찍한 괴로움의 시간이니까 내가 십자가로 인하여 오는 모든 고통과 그 끔찍한 일들을 다 경험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셨잖아요. 그 잔을 마시겠다는 그 얘기를 하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있었을 때 그 몰약, 해용에 먹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줬을 때 그것이 약간 마취 효과가 있어서 뭐 이빨 뽑기 전에 그래도 좀 마취 좀 하잖아요. 이게 주사 좀 놓잖아요. 그냥 생으로 뽑으면 얼마나 아프냔 말이에요. 전신 마취는 아닌데 그래도 좀 국부 마취라도 해갖고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것들. 그런 효과가
죄인의 죄수의 그 형벌이 고통이 너무나 끔찍하니까 뭐 그 끔찍함을 원했지만 그래도 참아 보고 있기에 너무나 괴로우니까 약간의 온정을 베푼다는 것이 그 몰약을 좀 탄 그 막취제를 탄 포도주를 한 모금 마시게 했다고. 근데 예수님이 거부하십니다. 왜? 이 잔을 마시겠다는 말씀의 표현에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오는 어떠한 형벌의 무게, 고통의 무게를 하나도 덜어내지 않고 내가 다 담당하겠다. 인류의 전체의 죄를, 그 끔찍한 죄를 다 씻어내는 데 있어서 디스카운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숨어 있었다. 고통뿐입니까? 부끄러움도 있었죠. 수치라는 거죠. 또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다는 절망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그날 그 시간만은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엘리 라마사바세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왜? 아버지가 외면하시고 그 순간만은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서부터 아버지가 고개를 딱 돌려버리시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 시간에는 많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실감, 그 절망. 하여튼 주님은 결정하셨어요. 이 잔을 마시겠다. 그 순간 이후부터 과연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다 갚았습니다. 텔텔레스다 다 치웠습니다. 내가 완전히 다 이 죄값을 감당했습니다라고 선포하실 때까지 그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8장에 보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이렇게 교대로 들어갑니다. 특히 언제를 얘기하냐면 대속죄일 날 오직 대제사장만이 근데 그 대제사장 여러 명이 그 앞에 가서 갑자기 제비뽑기를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들어갈래? 그게 아니고 각 해마다 대제사장 업무를 돌아가면서 담당하게 돼갖고 어제 피츠버그 한인 목회자에서 이제 새 회장을 뽑았는데 그래서 새로 오신 목사님 이제 어떻게 뽑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투표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순서대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는 중앙교회에서 저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도 순서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중앙교회에서 하고 중앙교회 오신 목사님이 새 회장이 되셨으니까 새 회장이 설교하시니까 새 회장이 설교하시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어리둥절해갖고 막 아니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도 순서대로 무조건 오니까. 그래서 지금 5교회가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여러 명인데 해마다 올해는 누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날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죠. 왜? 지성소에는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하고 대제사장도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일을 누가 담당할 거냐. 그 일을 담당하도록 뽑힌 그 대제사장이 그 한 해 동안에 여러 대제사장 중에서 대표로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해에 마침 대제사장이 가야바고 그 가야바가 며칠 전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으로 온 예루살렘이 법석을 떨고 소동을 피는데 예수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고 위협을 느끼니까 안 되겠다. 형제들아 너희들이 이것을 생각하라.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뭐 고민하느냐. 그 한 사람이 죽으라 그래라. 그런데 이 말을 한 것은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를 죽이자 그 말을 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는 그래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날 속죄물로 죽어야 되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드릴 사람은 누구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다. 그게 가야바였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가지 않고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온다. 안나스 역시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더 나이가 많은 노련한 대제사장이고 이제 은퇴할 연령이 된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이 자기도 대제사장인데 자기의 사위도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원래 대제사장들은 제사장 집안끼리 서로 결혼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사위니까 자기 집안 사람이 됐으니까 근데 안나스가 아마 이 예수를 죽이자는 이 일에 이제 결단을 가야바가 그 얘기를 문을 꺼냈더니 안나스가 가만히 있어봐. 이 일을 잘해야 돼. 이거 잘못 그랬다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인기가 뭐 예수의 인기가 하늘을 치렀는데 잘못 벌침을 쓰다 우리가 역으로 당하는 수가 있어. 이게 정치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지. 민중들의 이것도 잘 생각해봐야지. 시간도 지금 할피면 6월절 절기 때니까 이 시간 계산도 잘하고 날짜 계산도 잘해갖고 언제 잡아서 어떻게 신문하고 무슨 수설해서 어떻게 해서 그냥 꼼짝도 못하게 실패가 없도록 만들어갖고 그냥 감쪽같이 그를 처단해버리고 그리고 6월절 세상 끝나고 딱 들어가 버려야지.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가 뒤집었으면 큰일 날 수가 있다. 그래서 노련한 이 여우가 안나스가 이 모든 계획에 이제 주동자들의 아마 우두머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하는 거예요. 군병들이 잡아갖고 가야바의 집으로 가지 않고 안나스의 집으로 예수를 끌고 옵니다. 그 집들에서 이제 베드로의 그 유명한 닭 3번 동안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이 부끄러운 일 아마 베드로가 평생 살면서 그날 밤 이 닭 우르는 소리 들 때마다 아마 그 후로도 진절머리 났을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창피하고 정말 낯짝을 들 수 없는 그 부끄러운 마음을 베드로가 어떻게 씻어낼 수 있었겠어요. 아무리 주님이 용서하셨다고 하지만 얼굴이 화끈화끈한 이 사건을.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요한이 이 얘기를 다시 쓸 때는 베드로는 지금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요. 순교한 지 몇십 년 지났고 그 후로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초대교회 수장처럼 수제자답게 초대교회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돼서 훌륭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여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거나 욕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진 이 시점에 이 얘기를 기록한 건 베드로의 못난 점을 들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둘이서 얼마나 같이 동역을 같이 했습니까? 베드로가 가는 데마다 요한이 따라가서 그 둘이 이게 아주 원투펀치로 그렇게 사역을 같이 했는데 그렇게 훌륭한 자기 파트너고 초대교회 존경받는 지도자를 이제 와서 왜 까겠어요? 돌아가신 지 몇십 년 된 사람을. 그러니까 베드로의 형편없는 모습을 들춰내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승리는 그 기도의 승리로 통해서 아멘. 아버지의 뜻의 순종으로. 기도 승리라는 건 결국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 실컷 이제 아버지 뜻에 거역하기로 결정했으면 승리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응답,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한 걸 뭐라고 생각해요? 내 원하는 거 얻는 거예요? 대개 그건 실패했을 가능성이 남아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게만 보면요 성경을 큰 실수하는 수가 있어요. 나 원하는 걸 아버지께 받아내는 것을 기도의 승리라고 생각하면 오산일 수 있다. 지금 이거 참 어려운 말이죠.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게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내 뜻을 버리고 아멘 나를 부인하고 왜? 그게 어려운 거고 그게 잘 안 되는 거고 나를 부인하기가 힘든 거 내 뜻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것이지. 예수님이 당신이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그렇게 힘들었던 자기의 뜻은 아니고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매달리셨을 때 결국은 승리하시고 아멘 순종을 택하셨더니 그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셨더니 그 다음부터 예수님 뭐 누구 앞에 빌라도 앞에 끌려가든 가야바 앞에 끌려가든 헤롯 앞에 끌려가든 당당하고 얼마나 위풍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아멘 누구에게도 비굴하지 아니하시고 과연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로마 백부장에 비해서 그 말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의 실패는 어디서부터 했었다? 영적 잠에 빠졌어. 주님이 그렇게 야 그러지 말고 좀 깨워서. 지금도 그러죠. 목사들이 맨날 여러분 좀 깨워서 좀 기도하세요. 그러고 전 그때 일어나서 기도하면 좋은데 꼭 주어 터지고 막 그냥 막 만신창이 된 다음에 막 바닥에 막 굴러다니다가 그때 가서 막 기도하겠다고 나와. 옆에서 미리 기도하면 신상이 이렇다. 평소에 영적인 잠에 깨어서 기도하시게 주의 축원합니다. 그것을 비교해 보십니다. 그 똑같은 현장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왜 예수님 승리하셨는가?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당당하시고 그렇게 담대하실 수 있었는가? 근데 그 똑같은 현장에서 베드로는 쿨쿨 잡으렸어요.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피곤하지요. 육신이 피곤하지요. 사방이 쑤시고 아프고. 제가 지난 4일 동안 이 목감기를 쫓아내려고 마신 생강차를 갤런으로 3개쯤 마셨습니다. 생강을 매일 끓였어요. 그 거의 다 제가 이만한 걸 제가 혼자 다 먹었어요. 소금을 넣고 아무나 과산화수소 가고 프로폴리스 뿌리고. 할렐루야. 또 when it rains it pours, 목회자 회의 나가고 해외 선교회 막 인터뷰하고 3.1절 기념식 하고 계속 말할 일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신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을 늘 방해하는 게 내 육신이다. 그래서 아이고 나 피곤한데 뭐 예배 못 오겠어요. 아니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란 말이지. 여기 이 몸이 여기저기 아파가고 막 기도 못 나가요. 그 말이 거짓말은 사기치는 건 아니지만 그것에 자꾸 저버릇을 마귀가 이제 우리 등에 올라타갖고 라이딩 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는 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가기로. 우리 등에는 예수님만 태웁시다. 마귀가 올라가서 끌고 다니죠. 아멘. 뭐 이제 다 했네요. 자, 왜 안나스의 집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너의 제자들과 너의 교훈들에 대해서 말하라. 안나스가 그 얘기를 꺼냈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안나스나 가야바나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종교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네가 무슨 교훈을 떠들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요, 네가 한 교훈이 우리가 믿는 모세를 통해 주신 토라 율법에 어긋나는 소리를 했다면 너를 이단으로 정죄하여 혼이 의리로한 이단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종교 재판을 먼저 했느냐? 이 대제사장이 먼저 신문한 다음에 이 사람이 율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죄가 있다고 인정되면 바로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을 이제 소집하는 겁니다. 그건 벌써 연락이 다 가 있어. 사발 통문을 받고 다 기별이 오면 다 산헤드린 공인으로 모여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적당히 분배해갖고 각 지파에서 6명 있어서 72명을 산헤드린 공회에 다 했는데 그게 요즘은 지금 국회의원이며 동시에 헌법재판소 같은 것이었다며, 대법원 같은 것이었다며, 입법과 사법기관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거기다가 이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야 될 만큼 중재인이라고 먼저 대제사장이 신문하여 무엇으로? 율법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이 율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라고 엮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 일을 대제사장이 맡은 거예요. 안나스가 가야바 너는 좀 더 자라. 내가 노련하니까 내가 이런 문제를 경험 많은 내가 할게. 내 예수를 반드시 죄인으로 만들어서 산헤드린 공회에 열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러고 이제 가야바는 자고 있는데 안나스가 물었습니다. 야, 너의 교훈이 뭐야? 얘기해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게 처음부터 이빨이 안 박히는 거야. 야, 왜 그걸 나한테 묻느냐? 그래서 이래. 내가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
가르쳤으니까 한 가지도 은밀한 곳에서 숨어서 가르쳐요. 다 들었으니까 들은 사람한테 불러서 물어봐 내가 뭐라고 했는지 그랬어요. 그때 옆에 있는 안나스 집의 종이 예수를 팍 칩니다. 다른 곳에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죠. 왜 나를 치느냐 그랬더니 네가 왜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무례한 말투를 하는가 이놈아 그랬더니 난 누가 대제사장인지 몰라서 지가 대제사장이라고 말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쵸. 예수님 갈릴리 꽝촌에 사시더라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권력 높은 자들을 만나보신 적이 없거든요. 난 몰랐다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여튼 이 안나스가요 예수의 말을 듣더니요 당당하단 말이에요. 야 올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에게 나온 거야. 그 가야바의 집에서 그해 대제사장의 업무를 맡고 있는 가야바가 정식 재판을 하게 넘겨버렸어요. 그 가야바의 집에 갔을 때 거짓 증인들을 준비했다가 나오게 하고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것을 죄목으로 엮어서 이제 결국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사내들인 공회에 끌고 가고 거기서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까 또 거기서 예수님을 할 때 예수님의 집에까지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 사내들의 공회 중에 한 명이니까 우리는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않고 증인도 갖추지 않고 사람을 정죄하는 법이느냐. 근데 뭐 나머지 사람들이 한 일치단계가 예수를 정죄하니까 니고데모가 또 그때도 비겁하게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그냥 밀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다라고 판정이 됐을 때 그 사내들인 공회가 한계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인들이 사형 판결하는 권세를 뺏어버렸거든요. 사형 판결만큼은 로마 총독이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아무리 큰 중죄인이라 할지라도 사형까지는 내리지 못하도록 로마인이 그 한계를 그어놨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는 예수를 때리자가 아니고 예수를 감옥에 가두자가 아니고 어차피 벌집을 건드린 바에야 예수를 확실하게 죽여야 되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그들은 그렇게 하자면 잘못하면 자기네들이 오히려 화를 뒤집었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들의 계산에서 예수님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렇다면 빌라도를 설득해야 되는데 빌라도를 설득할 때는 우리 율법의 문제나 종교의 문제 하면 빌라도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니까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어갈 때는 더 이상 종교나 율법에 관한 그런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엮어서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되려 즉 로마 황제한테 반역을 하자고 그랬다고 말해라. 이렇게 엮어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정리해서 근데 안나스가 먼저 한번 호락호락 보고서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아이고 이놈 도대체 이거 말빨로 못 이기겠네 그러니까 야 가야바한테 보내라. 이러다 시간 늦겠다. 사내들이 공회여서 로마 총독이 빨리 법정에 관정에 나오자마자 발로 들어가서 로마 총독을 설득해서 빌라도의 마음을 이렇게 압력을 놓고 해갖고 사형 판결이 나서 오늘 십자가에서 처형해갖고 후다다닥 해갖고 빨리 죽고 난 다음에 6월절 잔치를 먹으려면 오늘 저녁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다 끝내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일사천리로 진행해서 속전속결로 가야 오늘 예수를 처형하고 6월절 잔치를 시작해버려요. 그래서 빨리 스피디하게 진행돼서 안나스의 집에서 가야바의 집으로 넘겨버렸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은 어떠한 모욕이나 어떠한 때리는 것이나 어떠한 저주나 어떠한 위협의 앞에서도 어떠한 회유 빌라도가 말 네가 나한테 말만 잘하면 내가 너를 놓아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어떠한 회유 가운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주신 자 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마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승리를 바라봅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며 그렇게 승리하면 된다는 것까지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 보여주셨나이다. 영적인 잠에 깨지지 않도록 그 잠에 빠져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서 베드로처럼 칼춤